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리라. 아멘. 밥은 40일까지는 굶어도 견딜 수 있다고 그러죠. 물 없이는 3일을 버틸 수 있고 공기 없이는 4분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1초도 견딜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옥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사람에게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람은 희망으로 삽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지배하에 떨어진 프랑스에는 많은 민병대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한 단체가 거사를 계획했다가 사전에 발각이 됐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때 한 젊은 대원이 말합니다. 동지들, 모든 게 끝장났습니다. 우리 자폭해버립시다. 또 다른 젊은이가 일어나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릴 때 그때 비로소 끝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목회는 뭘까? 우리는 뭘 교육하는 건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봤을 때 그것은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성경은 온통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희망이고 사람이 죽어도 희망이고 병이 찾아왔어도 희망이고 나라에 가뭄이 찾아와도 희망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다 희망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는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성경은 전부가 다 희망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은 주의 종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누구도 절망을 이야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망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한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몰락을 상징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국토가 완전히 이 전쟁의 참화 속에 완전히 짓밟혔죠.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나마 예배했던 사람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라 전체에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희망을 말씀한 겁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 37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생기가 불게 될 건데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희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절 이 아침을 맞이한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 현장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헛소리한다고 떠들었을 겁니다. 국민들 속에 원성이 자자하지 않았을까요? 국가 지도자들은 다 뭐 하느라고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수도 없이 원망을 쏘아댔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70년쯤 지났을 때 국가가 회복이 됐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이니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희망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는 우리는 언제나 희망입니다. 이 나라가 회복이 돼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 떵떵거리는 민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그 생명입니다. 그런데 가짜 희망이 있지요. 희망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희망은 아닙니다. 세상엔 가짜 희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세상엔 가짜들이 많아. 가짜가 진짜처럼 둔갑해서 활개를 칩니다. 가짜 축복인데, 가짜 행복인데, 가짜 기쁨인데 이 진짜처럼 둔갑을 하고 활개를 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두 눈 멀쩡히 뜨고 JMS 정명석에게 그렇게 속을 수 있습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그게 속아 넘어갈, 신천지에게 넘어가는 교인들은 뭡니까? 사입 이단들에게, 통일교에게 인생을 내맡기고 아무한테나 결혼하라 그러면 결혼하고, 어떻게 이러는데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워낙 희망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요. 급한 대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아무거나 잡다 보니까 속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진짜 희망을 쥐고 있는 교인들이 말을 안 하니까요. 구실을 충성스럽게 하질 못하니까. 그래서 그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살고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새로워질 것처럼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고 또 속고, 매번 속으면서도 또 정권이 바뀌면 새로워질까 기대하고 표를 주고 또 속고 또 속고. 팀 켈러 목사는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인류는 적어도 2세기 동안 희망의 부재라는 위기 속에 직면해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한참 계몽주의가 발흥할 때 인간의 이성이 최고조로 가고 인간의 창의력이 강조가 되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류는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여지없이 다 깨졌습니다. 곧바로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두 차례 세계 대전을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가는 유행병에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휩쓸었죠, 지구촌을. 그리고 지구촌 한 곳엔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권이 일어났습니다. 서구 유럽과 아주 팽팽한 핵무장 냉전 시대가 지속이 된 거, 수십 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에 기적같이 냉전이 종식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열려, 그 골치 아팠던 공산주의나 이 파시즘 같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경제적 번성이 일어나겠다, 사람들이 부푼 희망을 갖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낙관론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모 세대보다는 훨씬 더 축복된 잘 사는 세대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인구의 50%나 됐습니다. 급기야 유발 노아 하라리는 사람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도발을 했습니다. 겁도 없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신이 필요 없다. 신이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인류가 곧 신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호모데우, 호모는 인간 아닙니까? 데우스는 신입니다. 인간 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불과 2017년의 일입니다. 그 책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헛소리입니다. 곧 코로나19가 들이닥쳤습니다. 인류는 아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기후재난은 어떡할 겁니까? 지금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이 극단적인 사회 분열이나 양극화는
우리 모두를 다 한숨 쉬게 만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과학기술의 첨단을 경쟁하고 있지만 그 과학기술은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 세대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뭐가 희망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입니까? 이런 신기루 같은 가짜 희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욥기 8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뭐 같아요? 거짓말.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아멘. 적나라한 메시지입니다. 조금도 우회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단호하십니다. 단적으로 조금도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기대하는 것은 다 거미줄을 붙들고 등산하는 것과 같다.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 뭐가 저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여 저속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의 선박 왕으로 유명했던 아리스토텔 오나시스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억만장자입니다. 그는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옆에 믿어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호합한 인생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마리아 칼라스라는 여인에게 홀딱 빠지게 됐습니다. 당대 오페라 세계의 판도를 뒤흔든 전설적인 디바입니다. 이 마리아, 저 여자하고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김덕규 장로님은요, 저희 집사람 같은 여인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싹싹하죠. 아주 눈치 빠르죠. 활력 있죠, 저희 집사람이. 그러나 김덕규 장로님에게 가서 누군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살아보라고. 마리아 칼라스와 살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겠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기어이 남편과 이혼을 시켜서 데려다가 살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실증이 나서 곧바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케네디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는 그 부인 제클린을 또 데려다 살았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일생일대 잘못된 선택이었다.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지나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겠냐고 조언을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24살 난 아들이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때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사람이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사업은 기울기 시작하죠. 2년이 지나면서 재산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아주 기진맥진한 상태로 6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쓰레기로 던지고 간다. 사람들은 그가 돈이 많아서 다 부러워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부러워했던 그것이 그 사람을 사실은 불행하도록 만든 씨앗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진정한 우리 앞에 미래는 있는가, 희망은 있는가? 역사의 종말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이거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수도 없이 실망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수도 없이. 그런데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실망하고 또 속고 실망하고 또 속고 하지만 다른 길은 없으니까, 다른 길을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또 그것을 붙잡을 수 없고 기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실망하고 또 속고 악순환입니다. 우리 이 순간에 다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기억해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수는 왜 소망입니까? 첫 번째,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사람이요, 거듭나야 소망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가정이 변하지 않는데 그 가정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데 아무리 신분이 바뀌고 돈을 모으고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이 그대로인데요. 사람이 그대로인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 1심에서 유죄인데 왜 2심에서 무죄가 됩니까? 거듭나지 않은 법관이 그대로인데 세상에 법질서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성경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5,000년 전에도 그렇다고 그러면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니 1심에는 유죄인데 왜 2심에는 무죄가 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거기에 우리의 운명을 맡깁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거듭나서 거듭난 그에게서부터 산 소망이 출발한다. 할렐루야. 산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 아닙니다. 오나시스 같은 억만장자의 그 깨져나가는 그런 죽은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는 1세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강풍처럼 휘몰아칠 때였습니다.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근사하게 시 한 편 읊어보겠다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미치광이였습니다. 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야지요. 기독교도들에게 그 책임을 다 씌워버렸습니다. 가깝게 지냈던 시민들이 다 폭도가 됐습니다.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인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자비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알려지기만 하면 막 줄줄이 원형 경기장으로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 형틀에 매달라 버리고 사나운 짐승에 갈갈이 찢겨 죽였습니다. 그런 핍박을 피해서 교인들은 산으로 동굴로 땅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카타곰이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다녀온 터키의 갑바도기아입니다. 삶의 기반을 다 잃었습니다. 도무지 기약이 보이지 않는 기약 없는 나라를 무려 300년을 살았습니다. 몹시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의 마음에 담겨있는 희망은 꺾이지 않은 것입니다. 300년을 능히 견뎠습니다. 찬송하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고난이 미래의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역사를 재편하시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로마가 기독교 앞에 항복을 해버린 겁니다. 희망은 죽는 거 아닙니다. 산 소망은 죽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앞에, 희망 앞에, 아니 희망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앞에 역사가 항복을 한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항복을 한 거죠. 그들이 무참하게 짓밟았던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세계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날이 온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에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갈구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장입니다. 모든 인간은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맞설 힘이 없습니다. 오나시스는 아들의 죽음을 그 엄청난 부귀 영화를 가지고도 아들의 죽음을 감당 못합니다.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 외에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 외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외에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은 극복되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는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절망 중에 절망인 죽음을 정복해 버렸으니 그를 믿는 자들에겐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두려워 말라 평안할지어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이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명령입니다. 새인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모든 두려움에서 노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무엇에 우리가 인생을 포로가 되어서 사합니까? 무자비한 로마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어제 기도학교 부모들 수십 명이 모여서 몇 시간을 이야기한 거예요.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다음부터는 회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는 영원한 기업을 보장하십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소망, 변하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1:1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자기는 사람 절대 믿지 않는다. 그게 어떤 의미로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자기는 사람을 절대 믿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때마다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 환경이 급변했죠. 사상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영원한 기업을 말씀하십니다. 사라질 걱정이 없는 기업입니다. 도산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누가 와서 가로챌 일도 없는 기업인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초대교인들은 산업을 다 뺏겼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예수는 빼앗기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세워졌습니다.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겁니다. 할렐루야. 더 낮고 더 영원한 기업,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 나를 바라보면 실망이고 뭘 바라봐도 다 실망이다. 실망할 걸 알면서도 또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 한 번 바라볼 때 예수를 10번을 바라봐라.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천국에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기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돌아갈 고향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할 때 천국을 10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고달프지요? 인생이 고달픕니다. 인생이 고달픕니다. 고달픈 환경을 한번 생각할 때 세상을 다 뒤바꿔 놓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번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 희망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꾸 헛된 소망에 넘어집니까? 천국 신앙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그 누군가를 한번 바라볼 때 예수를 몇 번이요? 몇 번이요. 시편 기자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루 7번씩 찬양한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기억하며 하루 7번씩 찬양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예수가 소망입니까? 오늘의 고난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이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은 불 앞에 다 녹아버립니다.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믿음은 불같은 시련이 와도 꺾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라마틱하게 드러나게 된 순간이 뭡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내신 힘, 그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하나님은 시험받는 자들을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했습니다. 단지 돕기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시고요, 종래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말기에 지쳤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여기까지다. 집에 들어박혀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마 머리는 푸르해 다 지쳤으니 자포자기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수염도 세수도 하지 않고 그냥 널브러져 있었을 겁니다. 그때 부인이 상복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부인이 정색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는데 당신이 왜 이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왜 이 모양으로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세인교회 부인 집사 여러분, 남편에게 잔소리하려면 이런 수준의 잔소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이 왜 누워 있어야 됩니까? 정신이 버떡난 겁니다. 마치 예수님 살아계시지. 용기를 내서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역사는 마틴 루터를 향한 존경과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나라에 IMF가 한창일 때 나라가 요동을 쳤습니다. 그때 희망의 사람들은 IMF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I am fine. 뭐가 문제인데요? 뭐가 문제인데요? 뭐가 문제인데요? I am fine. 웃자라고. 다 잘 될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고 오늘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텐데,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바꾸실 텐데, I am fine.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 그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살아 계심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던지신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믿느냐? 참으로 나 예수를 믿느냐? 이 아침에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지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새인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느냐?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예,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아멘하야 산 소망과 영원한 기업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매일매일 삶에서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